저 3년이나 지난 때와 같이 마지막 때와 같이 나의 생명 덮칠 때에 주의 인도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네. 나를 허락하시며 주 가까이 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립하시고 27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매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양같이 우리가 갈 길 제갓길로 우리는 늘
걸어갔지만은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찬송 441장입니다. 은혜로와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와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채워오시네 나의 생명의 왕 주 예수님 영원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목을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오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문구에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한 심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담아서 기록하였어요. 자,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피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은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러한 단서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먼저고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돋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로마 시대의 신이 같은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의 여신 이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앞서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평화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평화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신화로 이어지면서는 평화의 여신으로 이렇게 둔갑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또 항복하는 나라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약속했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이 보장은 성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너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했지만은 평화를 주변국들에게, 약소국들에게 온전히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보장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현대인들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향해서 평화와 안전한 삶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평화와 안전에서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저 세상에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와는 평안과는 평강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차이점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전의 길은 결코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이 평안도요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줘요. 그렇지만 그 평안으로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이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만 예수께 주시는 그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의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절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저 집에 가면 안락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쇼핑하거나 어느 그 매점에 가면은 인테리어를 잘 해놔가지고 분위기가 마음을 참 고요하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동차를 좋은 차를 탈수록 분위기가 인테리어도 잘 됐고 엔진 소리도 참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조용하게. 어떤 차들은 이게 차 굴러가는 건지 이 차에 지금 엔진 시동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기차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면 인간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근데 그것으로는 인간의 존재의 심에서 오는 평안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인간의 심연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장하는 평화와 안전을 쫓아가는 삶은 결코 인간의 삶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가짜인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쫓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히 사람은 메이커 있는 신발, 의류, 또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서 평안을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한 채로는 성이 안 차서 여러 채의 집을 장만하고 소유하는 데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로 되는 것이라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총수가 그 뭐예요 이렇게 아편 같은 그 효과를 주는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놨다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 또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왜 그런 것을 맞으러 합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적인 그 요건들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우리 심연 속에서 오는 평안의 만족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야 너무 살기 좋다, 너무너무 안전하다,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그리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느낄 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평강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평안의 개념,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가르치면 이름은 알려주면 너희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상적인 평안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고 누려야 할 평안의 차이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평안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과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평강하라, 평강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평안한 상태로, 평강의 심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어떤 평안으로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충만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안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부어지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서도 솟아나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지만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곧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예고를 하셨는데 이런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나서 26절에 성령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바로 27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의 관계가 서로 관계되어 있다. 서로 함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사람의 심령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 평안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평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에는 아까 읽었듯이 19절에는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여드레 후에도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항상 성령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평안은 성령의 인자와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성령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평안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무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전신갑주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로운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중에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래서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영적 무기, 성령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 평안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심령이 항상 평안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사람에게는요, 평강의 심령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의 심령.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야말로 참 교만하고 똑똑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자기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스스로 깨트리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싸움에도 보면은 너무 과하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평안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의 평안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똑똑한 인간이지만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자신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강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다. 부부간의 평강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부부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래서 평안함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요. 평화로움이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전쟁 날까 두려워하고 북한과의 전쟁, 네? 혹시라도 주변에는 그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죠? 소련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중국과의 우리가 마찰이 사드 때 있었고, 최근에는 그 요소수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 2, 3주 정도 시끄러웠습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동차가 다 멈춘다 뭐 그래가지고 이 열차는요 우리가 중국과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도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다행히 저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요새 관계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해빙선은 다 우리나라 조선소에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방산업도 보니까 이 소련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준 것 같고 어쨌든 현재로 와서는 소련이 우리나라에게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웃에 있는 저 일본과의 평안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전쟁 났으면 할 거예요. 그죠? 전쟁 나야 또 군수물자를 보급해주면서 그 이득을 취할 테니까.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한 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덕을 봐가지고 저렇게 경제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도 평안해져야 됩니다. 툭하면 전쟁 날 것 같다. 뭐 서로 싸워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평화로워야 수출이 잘 되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불안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며 누가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제품들을 맡기고 큰 유조선들을 만들어달라, LNG선을 만들어달라 하겠습니까? 전 세계 LNG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지금 의뢰하고 있어요. 왜? 나라가 평안하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도요 평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개인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 사업도 평안해야 개인 사업을 펼치지 나라가 늘 불안에 휩싸이면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평강의 평강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찢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니 입술의 열매를 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57장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요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심령이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확 출렁출렁 그래도 그 가정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심령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수시로 불안한 마음으로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안한 심령이 고요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늘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각의 상태를, 영적인 생각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기운도 빠져나간다. 생명도 잃을 것이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며 온갖 질병에 다 사로잡힐 것이며 마음도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영의 포커스를 두고 영의 중심을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축복이 임하고 평안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늘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에게는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영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불안이 깃들고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지금 불안에게 사로잡혀 있다. 불안의 영에게 쫓기고 있다. 사로잡히고 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쫓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불안에 엄습당할 수밖에 없도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평안은 성령의 증거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안이 엄습하여 평안을 잃게 된 사람은요 사단의 세력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경고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영의 생각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면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불안을 몰아내시고 불안했던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다윗도 시편을 보게 되면요,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누가 나를 암살할까? 저들이 나를 향해서 흉보면서 서로 이렇게 부하 신하들이요, 질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흉보는 거예요. 대통령 흉보듯이 다윗 왕을 그렇게 흉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역시 다윗에게도 첩보가 있죠, 그죠? 첩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다 들어요. 아무개 장군이, 아무개 대신이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나를 그렇게 욕한다고, 저들이 언제 나를 암살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보게 되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불안의 결과로 인해서요, 몸에 쇠약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는 늘 이와 같은 불안의 위협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붙잡아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죄는 퀴어케고로는 현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불안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이런 철학자들이, 실학자 또는 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인간은, 현대인은 불안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근데 이 불안은 죽음으로 향하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평안의 영으로 너희의 병든 마음을 영향을 줄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심령 속에 평안이 충만하도록 할 것이다.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인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은 세상적인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한 심령을 줄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향해서, 예수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시각에 너무 우리가 의지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갈 때가 있는데 그 결과 우리 심령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포커스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교통하도록,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지하실 때 불안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너가 지금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너가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궁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그냥 불안하고 툭하면 마음에 근심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냥 생각이 불안의 영역 확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에 십자가를 긋어요. 이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성령께서 나를 평안롭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시고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저희 요동하는 마음 붙잡아 주세요. 네. 저의 이 신령의 방파제, 방어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주제끼리 구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우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네. 두더지가 땅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내가 그들의 침투를 받아가지고 내 심령이 만시창이 됐습니다. 내 심령에 불안이 막 솟구쳐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게 평안으로 입혀주세요. 기도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 심령은 평안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즉시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불안의 특징은 경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시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고 평안의 물결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왜 허리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아니면 뭐 부은 거예요? 난 이유 없이 그냥 무리했나 봐요, 요새. 일단 이승엽 씨 허리 좀 만드시죠. 아니다. 우리 인싸님 큰일 났네. 근데 저도 50대 넘어가면서 보니까 특징이 저기 약간만 무리해도 몸에 이렇게 통증이 와요. 그래도 물리치료 한두 번 받으면 또 회복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쇠약해져요. 어딘가 분명히 약해집니다. 이웃사이도 50대 넘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늙으면 나이를 먹으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김현희 이사님이 오페라를 그냥 부약부석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늘 제가 서울 집 갈 때마다 다니던 그 남산 터널을 통해서 남산 터널 나오면 세종문화회관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터널 나와서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는데 종로 1, 2가까지 가는데요. 어떻게 차가 안 가는지 시간 한 번 바뀌는데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밖에 못 지나가. 중간중간 또 사거리에서 차들이 또 시간에 따라 끼어들게 되면 그랬는지 시호등이 한 번 바뀌었는데 차가 두 대, 세 대밖에 안 통하더라고요. 나중에 쫙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한 650m까지 800m까지 가야만 꺾이는 것 같은데 그 거리가 그래요. 얼마나 오래 걸렸지. 다리가 아프더라고, 피곤하고. 그렇게 힘든 걸 처음 봤어. 서울 가는데 그 남산 터널에서 세종문화회관 가는데 그렇게 피곤하더라고. 야, 나도 늙었구나. 그렇게 차가 느끼는 나중에 처음이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하며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 얹고 부모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기 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물과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이전에 청해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